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책을 따라서 결국 아버지 이삭에게 무사히 잘 속여서 마침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나자마자 곧 마치 영화가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 집으로 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본문에 이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떠나고 바로 에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달라는 그 사냥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참 설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누리겠구나 이거죠. 아버지가 누리던 족장의 권한과 아버지의 그 명예와 권위, 또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이제 내가 누리겠구나. 이 나름의 큰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별미를 정성껏 만들어서 드디어 아버지 앞에 나와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 마음껏이란 말이요. 그 영혼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그 모든 아버지의 정성을 다해 저에게 다 부어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서 나름대로 이삭을 통해 받는 복을 간절히 그 마음에 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묻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방금 아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또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오는 것이죠. 이삭의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에서가 들어올 때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순간 그 발걸음 소리부터 에서가 아닐까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그 냄새, 분위기 이미 이삭은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에서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삭의 마음은 불길함이 엄습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쾅 때리듯 스쳐 지나가는 그 앞에 있었던 그자가 누굽니까? 야곱이 떠오르는 거죠. 야곱. 그가 야곱이로구나 딱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순간 그걸 깨달았겠죠. 얼마나 미심쩍었어요. 사실 지난주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순적히 잡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또 미심쩍으니 이리 와 만져보자. 그랬더니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뭐라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미심쩍은 거예요. 결국 네가 정령코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끝까지 확인을 할 만큼 미심쩍은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했던 그 바로 앞에 일들이 쭉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 에서가 등장하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삭이 그 마음에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는 누구냐 물은 거예요.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니죠. 그가 에서가 왔을 때에 그 앞에 온 것이 야곱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 순간 대답을 하죠. 아버지가 별짓을 다 하시네.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다 됐으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 어떤 아들이라고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 내가 마땅한 주인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삭이 아주 특별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어땠다고요? 심히, 그것도 크게, 여기 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떤 게 아니에요. 부르르르 떠는데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왜 이렇게 부르르 떨었을까요? 아니 이 야곱 이놈이 아비를 속여 괘씸한 놈 해서 분노해서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떨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르르, 그것도 심히 엄청나게 크게 떨었을까요? 그 떨림은 이삭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는 떨림이었어요. 그 영혼 깊이 오는 어떤 각성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가 단순히 자신의 뜻대로 복을 주고자,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했지만 결국에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야곱이 택함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끝내 부정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에 대해 깨닫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에서를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거절하고 그것 안에 자기의 의지대로 고집과 편애와 인간적 판단에 미련함으로 에서를 끝까지 축복하고자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떨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동시에 자신의 그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앞에 그를 다시 바른 길로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죠. 노년에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각성,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께 두려움에 떨며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끝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에게 축복을 했으니 내가 준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했을까요? 그건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야곱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 하셨으니 결국 그리 되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고 또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임의대로 에서에게 사랑하여 베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모든 실수를 막으셔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작정을 실현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결국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부어진 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한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사랑받은 자다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사랑을 받으니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본래부터 사랑받을 만한데도 미움을 받는 자는요, 없어요. 본래 멸망할 자에 속한 자인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본래부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예요?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다 죄와 부패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의 교훈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내가 옳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바로 에서예요. 본래 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앞에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데 사람이 왜 저 사람은 택하고 또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치를 따져 물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따져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요, 딱 하나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택함 받을 이유가 없고 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실만 남는 거예요. 왜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이유를 물었을 때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에서에게서나 야곱에게서나 그 이유가 찾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에서예요. 다 심판 아래 있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향해 사랑한다 택하여 주시고 그 야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인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억울해합니까? 안 억울해합니까? 억울해하죠. 2번이나 야곱이 날 속였다. 이러면서 자기의 장자권이 빼앗겼다고 소리쳐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빼앗긴 걸까요? 다시 돌아보면 에서가 스스로 자기 정욕에 따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축복의 의미를 처음에는 너무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아닌 불신앙과 영적 부패성과 타락성,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저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 탓입니까?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상황이 끝이 난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에게 갈 복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다. 이 원어 의미도요. 완전히 소리를 으악 지르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을 쏟아내며 크게 외치는 말할 수 없는 절규의 부르짖음입니다.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절규죠. 제가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러면서 에서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표현이 에서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영적 각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의 부르짖음은, 그의 소리침은 뭐예요? 그의 분노와 그의 원망 속에 나오는 외침이죠. 그가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면 이랬겠죠. 내가 급기야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더니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는 복도 내가 받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던가. 내가 아내를 얻되 헷 여인들을 얻어 부모님의 영적인 근심이 되었고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 죄악뿐이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영적 탄식과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그에게 있어서는 돌이키고 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본질을 보세요. 그의 눈물은 반대입니다. 원통함과 비통함과 분노의 외침과 눈물이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삭과 또 에서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결국 에서가 분노에 차 뭐라고 합니까? 본문 끝절 41절에 아버지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그 분노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살기 등등한 그 분노가 어디까지 이르러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그곳까지 치닫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곳을 달리는 거죠. 에서는 결국 자신의 죄악된 모습 속에 멸망받을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이제 교우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따라오다가 어떤 사람이 난 예수가 내 구주인지 확신이 잘 안 서네 하다가 의심이 들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주에 대한, 그의 신성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도리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놀라운 그 성자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아주 잘 성경이 풀어서 너무 깊은 신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장 1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가운데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에서 같은 이가 있나? 잘 경계하고 살피라. 돌아보라. 누가 에서 같은 이일까요? 바로 우리죠, 사실. 우리가 본질이 에서 같은 자죠. 그런데 우리 동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와 또 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망령된 일이 없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야 할까? 이 읽은 히브리서 그 앞 두 절을 보면 거기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없는지 살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따라야 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결국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모든 사람과 이루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죄를 버리고 정결케 하는 것이 거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행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속하는 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거룩함이란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난 안 해 하고 죄를 단절하고 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빈 것을 채워 넣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일을 그치는 일은 거룩함의 출발이요, 시작점이고,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길 원하는 교훈대로 실천해 가는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이 열매가 뭘까요? 거룩의 열매. 거룩은요, 열매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채우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거룩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아, 저 사람 거룩해. 그러면 왠지 이렇게 성경책 가슴에 딱 들고 이렇게 딱 근엄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한테 똑바로 해.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따뜻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요, 거룩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절정에 이른 자가 결국에는 진정으로 거룩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왜 거룩하실까요? 그의 거룩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에서와 같은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사랑과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거룩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그 방법이 바로 화평함이에요. 화평함.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화평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죠. 거룩하라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냉정하죠. 동생을 죽이고자. 그런 자는 어떤 자냐?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1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는 어떤 자예요? 에서와 같지 않고 화평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다. 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업신여기고 화평을 깨뜨리는 자, 그런 자를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쓴뿌리라 그랬어요. 쓴뿌리. 우리 쓴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쓴뿌리가 뭐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저주 이런 건 아니고 이 쓴뿌리는 뭘까요? 에서가 바로 이 쓴뿌리예요. 에서가 왜 쓴뿌리입니까?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화평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 그런 모습 속에서 좋지 못한 악한 영향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을 쓴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과 화평을 회방하고 거스르며 지속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에서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의 모습이 화평과 거룩을 이루고 있는가? 다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모습이 에서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죠?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 음행이 뭐죠? 정욕의 죄로 도덕적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이 도덕적 타락에 정욕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행실을 하는 모든 그 죄를 가리켜 음행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에서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 쓴뿌리를 통하여 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본성, 정욕을 또 음행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에서와 같은 자가 결국 망령된 자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망령된 자라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망령됨, 그것은요 판단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죠. 아, 이 말씀은 저분을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죠? 자기 합리화예요. 이 말씀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 그 판단의 태도. 에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계속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예배하고 같이 할례를 받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을 텐데 그가 행했던 그 마음의 모습은 망령된 자였던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합리화를 통하여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결국 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에서와 같은 자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에서와 같은 자 없는지 살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에서와 같죠. 에서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남을 판단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즉 에서죠. 에서와 같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던 옛사람 에서의 모습에서 불러내어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택한 영혼을 한 영혼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다 뽑아내도록 우리의 욕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의 판단과 감정과 성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적용하게 하셔서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중생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에서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이키실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어보면 또한 너희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불의의 무기는 병기죠. 전투할 때 드는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향해서 불의를 편에 서서 싸우는 자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자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돼요? 의의 무기로, 의로움으로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 자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 화평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죽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야곱이
그러한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야곱은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날 그때쯤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차이가 없어요. 오늘 사건들을 보면.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는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 속에, 우리의 순례길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의 은혜 아래 있기에,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착정하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덮어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친히 열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자들과 화평하고 거룩을 이루라.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 길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며 서로 화평하고 거룩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백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엎드려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